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이상향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그런 전설이나 신화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기원, 또 인간의 타락, 그에 관한 구원의 개념이 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두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도 하고 지키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신 것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복되고 빛나는 일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특권과 자유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충만한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처음 덜컥하고 걸리는 데가 바로 이 선악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금지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원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불보듯 뻔히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와 걸리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 만드시고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안 주셨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도 죄를 방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의 눈초리를 하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금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십니다.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 지위는 어떤 지위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실제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세움받는 것이 대리 통치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또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러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의 그 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의 질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 책임을 한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끄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실을 늘 견지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의 실제적인 사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금지 명령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나아가 예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부정명령문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지명령 자체가 부정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것은 부정적인 금지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지명령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 그리고 그 책임 속에서 자신들에게 부어지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불순종과 타락과 심판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가운데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2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에서 내용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행해야 하는 의식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 위에 돌비를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또는 상호 간에 언약을 세우면서 그 약속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기억하여 산 위에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귀한 하나의 기념으로 삼는 이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가 하면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기념비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위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새로 세우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 위에 세워야 모양새도 좋고 또 그 기념비가 갖는 의미도 더욱 확고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주가 선포되는 그 에발산 위에 이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하셨을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그 저주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 위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미치게 되는 저주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에발산 위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 그 죄가 갖는 심각성, 그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복됨,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것은 다 놓치고 그저 죄와 저주와 심판과 공포에 대한 것으로 매이게 두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 위에 이 기념비를 세우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 위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신 것을 보면 그 마음에 더 확고히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발산에서조차도 저주가 중심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복,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약속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광대함과 광활함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쫓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 금지 명령을 받는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에 나의 창조물인 피조물로서 너희 안에 담아놓을 내 영광과 은혜, 너희가 내게 있어서 가장 사랑의 긴밀한 대상이고 내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너희인데 너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담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열심이 금지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이리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 말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지 말라가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 안에서나 저주로 표현되는 에발산 위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도 무엇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 8가지는 다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분명한 금지 명령, 금지 계명인데, 이 계명이 뜻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편만한 온 우주의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면 없는 것인데 사람이 스스로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권위와 능력과 힘을 그 우상에게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들에 묶여서 그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들을 놓치지 마라,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금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모든 것들을,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놀라죠.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가? 이것은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과 그 손주와 후손에게 갚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 파급력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사랑하면 너희의 자녀와 후손 1000대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그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시거나 또는 저주의 의미가 담겨진 자리에 세워지거나 또는 부정적인 금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7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여소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술은,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뜻하는 단어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역사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늘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 복의 영역 안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당위성을 갖도록 해야 하는 우리 쪽에서의 그 어떠한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나 그 공포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심각성이나 공포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이 자리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입니다. 때로는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넉넉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는 이 복됨이 얼마나 부요한가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대치 않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이나 공포 가운데에서 숨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들을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외면했거나 아니면 금지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은혜와 복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내시는 그 역사, 여기에서 나를 뒤집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그저 평안하고 복되고 넉넉하고 좋은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자리, 심각한 자리, 공포를 느끼는 자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갖는 특권과 복이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든 거는 힘듭니다. 바늘로 찔러 들어오듯이 아프기도 하고 숨 쉴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공포 가운데 갇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내실까? 하나님은 만드실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가득 채워지는 이 구원과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우리가 세움받고 있는 삶의 각 초소에서 충성과 헌신과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무엇이 나를 바꾸어낼 수 있을까라는 불평과 원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저주와 심판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복을 담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저주와 심판과 불신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아내실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충성과 헌신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삶에서 올려드리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